옆에 성도님에게 한번 오늘 제목을 얘기해 보시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죄하는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시작. 예, 아멘이죠. 아멘이죠.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좀 말씀을 나누자고요. 이 생각을 한 가지 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요 가장 치욕스러운 상황이 뭘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오늘 여러분을 찬양하는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종종 하잖아요. 와, 선곡이 기가 막히다. 정말 성령님께서 한 성령님으로 일하시는구나. 말씀 준비부터, 그러니까 말씀부터 찬양부터 모든 순서가 진짜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얘기를 종종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솔직히 앞에서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찬양을 고백하는 어떤 순서 맡은 자들 혹은 대표 기도를 한다거나 성경을 봉독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경험하고 묵상할 수 있는 은혜인 것 같아요. 왜요? 왜일까요? 준비하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는 귀가 열리고 더 금방금방 이해가 되고 딱 날 서 있는 거예요. 영이 날 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그렇지 않은 그냥 일단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은 물론 사모하는 마음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한 성령님으로 일하시는구나 라는 얘기에 대해서 공감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솔직히 잘 안 되죠. 그렇죠? 뭐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가만히 계세요. 정직하게 표정을 보여주세요. 솔직히 되세요? 안 되세요? 그렇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사실 공감이.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그런 마음이 아까 찬양하는데 그런 거예요. 이 예배가 끝나고 우리 이제 유튜브 다 올라오잖아요. 여러분들 주중에 개인 예배 더 하세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더 하세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은혜가요. 세상에 이런 찬양이었어?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었어? 그리고 이런 찬양이었어? 하면서 여러분들 다시 이해가 되고 그 이해가 은혜로 넘어가고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에 고백이 되어지는 그때 비로소 진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험들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모해 봅시다. 아멘. 오늘 제가 좀 잔소리가 많죠? 더워서 그런 건 아니에요. 마음이 간절해서 그래요.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지금 이렇게 빠졌냐면 하나님에게 정말 치욕스러운 상황이 뭘까냐는 질문을 제가 던졌었죠. 뭘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이런 겁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죠? 옆 성도님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성도이지요. 예. 근데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런데 왜 1,000원 때문에 절절매세요? 이 말이 뭔지 기억하세요? 혹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국민은행이 뭐예요? 무슨 은행이 뭐예요? 그냥 전 세계 최고의 탑 은행. 물질로 비유해서 죄송하지만, 그쵸? 그런데 왜 하나님 앞으로 안 가고, 사람한테 매달리고 세상 가치에 굽신거리고, 그리고 그것이 내 손에 쥐어지고 안 쥐어지고에 따라서 축 처져서, 그것 때문에 사내 못 사내 절절매면서 얼굴에 온통 수심이 깊고 도대체 사는 건지 살지 않는 모든 세상의 짐을 혼자 다진 것 같은 그 무거움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온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 것 같으시냐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내 주머니에 사탕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꼬맹이가 다른 친구한테 막 뺨을 맞아가면서 딱 그 사탕 줘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마음이?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아픈 마음 정도가 아니라 옆 성도님에게 얘기합시다. 하나님께는 치욕이요 수모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성도의 삶을 보면 이 땅의 수많은 성도의 삶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것을 붙잡느라 혈안이 되어 있고 그게 안 되면 여전히 같이 속상해하고 똑같은 가치관으로 낭망하고 어떤 하나의 이슈를 가져가면 세상 사람들이 표현하는 표현과 그 논리의 방식과 그 사용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동일하게 하고 동일하게 우울해하고 있고 동일하게 울고 짜고 있고 이 모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도는 성도대로 그러고 있고 하나님은 그 모습 보면서 속상해하고 있고 이 땅의 시당의 구조가 무너져가는 현실이죠. 사실은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예요. 23절부터 좀 한번 다시 봐보세요. 오늘 본문이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기로는 삼손의 어떤 장면이에요?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죠? 마지막 장면에 뭐 하는 것 같아요? 회개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만 힘을 다시 주십시오. 막 그래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무시하시는 것 같으세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장면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을 세세하게 보면 얼마나 하나님에게서는 치욕스러운 상황인지 아냐는 거죠. 23절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말씀이 지금 기록되고 있냐면 중간에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어디 손에 넘겼다고요? 예, 딱 봐도 어떤 단어가 강조되고 있어요? 우리잖아요. 이 우리가 누구예요? 주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얘기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그 신이 우리의 누구요? 원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원수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수라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누가 승리했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우리 손에 넘겨줬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해요? 거기 계속 보세요. 누구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해요? 그들이 섬기는 다곤이라는 그 신에게. 그에게 그러니까는 뭐가 맞다는 거예요. 이들은 우리가 섬기는 신이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게 증명됐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기가 막힌 거예요. 백성들도 누구를 봐요? 삼손을 봐요. 백성들도 이 삼손을 보는 거예요. 그들만 어떤 기득권자들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온 백성도 삼손을 보면서 뭘 하냐면 24절 끝에 보세요. 뭐 해요?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을 보면서 자기네들이 붙잡는 뭐가 있을까요? 뭐 있을까요? 뭐 나무신? 뭐 바람신? 네? 그죠? 뭐 얘기하는지 아시죠? 자기네들 뭐 아니면 돈이 최고야 하잖아요. 그죠? 거봐. 교회 소용없다니까 믿음 소용없다니까 쟤 꼴을 봐. 돈이 최고야. 돈을 찬양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25절 보세요. 25절에 중간에 이르되 하면서 삼손을 불러다가 누구를 위하여요? 또 우리예요. 이게 계속 강조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뭐를 해요? 제주를 부리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삼손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25절 끝에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렸어요. 어떤 제주였을까요? 삼손 마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이 제주는요, 별의별 게 다 들어가 있을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의 행위부터 심지어 성적인 묘사부터 그 앞에서 지금 수천 명이 모여 있거든요. 여기에 이거를 보려고 삼손의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27절 끝에 몇 명이요? 3,000명가량이, 이거는 지붕에 있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플러스 알파 더 되겠죠. 이 되는 사람들이 다 뭐를 하냐면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정말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붙잡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거는 것이 입술의 고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삶이 주어졌을 때 내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의 영적인 근성이 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에베소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찾으셨으면 아멘.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뭐를 이해하라고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요. 그러면서 기가 막힌 표현이 나와요. 뭐 하지 말라고요? 술 취하지 말고 끝에 보면 뭐를 받으라고요?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했더니 옛날에 누가 그러는 거야. 목사님 그러면 취하지만 않으면 되나요? 제가 아직 주량을 몰라서 그러네. 똥을 싸라 진짜. 막 제가 이게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취하지 말라 이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주재권이에요. 주재권. 나를 누구에게 넘겨줄 거냐 이거예요. 끝에 보세요. 뭐를 받으라고요?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 이게 뭐냐면 그 충만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쫓는 거라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마음을 두드리시면 내가 그것을 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뭐가 맺혀져요?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듣고 계시죠? 네. 그거에 그런데 그 하나님을 쫓는 삶을 살지 않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술 취하지 말고 그 비단 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상에 내어주는 것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때가 악하니까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거죠. 저는요 말씀을 쭉 정리하면서 정말 우리 너나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크리스천들이 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그쵸? 우리 시절마다 다 이슈라는 게 있어요. 그쵸? 초등학생들의 이슈는 뭘까요? 뭘까요? 보니까 어떻게 하면 오늘 신나게 놀까? 네. 다음 날도 어떻게 하면 신나게 놀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놀 수 있을까? 최고의 이슈예요. 뭐가 그 세상이 무너지는 날인 줄 아세요? 예, 자유 시간이 없어졌을 때, 예, 그 벼랑간 숙제를 해야 될 때, 예, 손에 있는 핸드폰을 뺏겼을 때 세상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그 아이들의 이슈예요. 그런데 조금 이제 나이 먹으면 학생들의 이슈는 뭐예요? 그렇죠? 내신, 그렇죠? 내신 이슈잖아요. 내신이고 입시고 청년들의 이슈는 뭡니까? 청년들의 이슈 3대장. 그렇죠. 이성, 연애, 취업, 그다음에 하나 마지막 뭐예요? 결혼. 이거 세 개잖아요. 그렇죠. 이 세 개 이슈. 취업, 결혼, 이성. 그렇죠. 결혼해 보세요. 청년들이요. 그다음에 이슈는 뭔 줄 알아요? 결혼도 안 했는데 좀 저기는 막. 그렇죠. 아이들 키워야 되죠. 가정 돌봐야 되죠. 노후 걱정하잖아요. 그렇죠?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저는 이런 크리스천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앞에 화면 봐보세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런 말이요? 안 떴어요? 전혀 내 얘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라도 지금 아무 반응이 없으셨던 거예요. 쟤는 고3 같지가 않아. 쟤는 취준생 같지가 않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기 인생에 뭐 무슨 나태하고 교회에 빠져가지고 자기 삶에 무책임하고 성실해서 듣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더 성실하다고요. 학생들 공부하세요. 공부하세요. 더 성실하게 공부하라고요. 직장인들 우리 직장 성도님들 성실하게 일하시라고요. 성실하게 돈 버시라고요. 내가 부름받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라고요. 왜요? 돈 벌기 위해서요? 취업하기 위해서요? 취직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아니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내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줄 모르기 때문에 돈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내 삶에 어떤 이슈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요즘 이 얘기를 하려다가 말려다가 고민을 하다가 우리 결혼이래. 우리 교회에 벌써 이제 얘기를 해버렸네. 그쵸? 내년에
핫포테이토 있잖아요, 우리. 그런데 뭐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어요. 결혼을 준비하는 애들 같지가 않은 거야. 아니에요? 가족들의 표정을 봐야 되겠는데.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건지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분명히 내 삶의 앞에 놓여진 이슈가 있지만 그것에 매여 있지 않은 사람들,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가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말씀 찾아보세요. 시편 138편. 시편 138편 8절 말씀. 어떻게 말씀이 시작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이게 옛날 우리 개역개정 전에 개역 한글에서는요. 혹시 앞에 화면 있어요? 어떻게 말씀이 번역이 되어 있냐면 읽어보시겠어요? 처음에 시작. 여호와께서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세요? 그러면 어깨를 좀 펴고 다니시라고요. 그러면 기꺼이 웃을 수 있다고요. 왜 세상 다 무너진 것처럼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보면 꼭 그게 터지면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문제가 터지면 넘어져요. 건강 문제 터지면 무조건 넘어져요. 관계 문제 터지면 무조건 넘어져요. 공식처럼. 왜 그래야 되냐고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께서 나와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진데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어떤 삶의 여건에 있을지라도 내 삶에 어떤 이슈가 있을지라도 주님 이루어가실 주님을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까지도 선으로 바꾸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일하시면 일하실 테지요. 내가 그저 하나님 바라보며 내가 걸어갈 길만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믿음의 배포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배포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 가운데 분명히 쓰실 겁니다. 그런 너나들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그 눈물을 좀 이해하는 자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뭔지 아세요? 성도의 가치가요. 말씀 하나 더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너무 귀한 성도의 선포가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우리 찾으신 성도님들 같이 한번 좀 읽어봅시다. 내 믿음의 고백이자 선포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자고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이세요? 보존되기를 원하세요? 이게 성도의 가치예요. 이게 성도의 프라이드예요.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방향성이라 이 말이에요. 나는 이 땅에서 얻고 누리고 뭐가 되고 증명되고 입증하는 그것에 내 몸이 마음이 가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살아갈지라도 내 삶은 결국 내가 주 예수 다시 강림하실 때에 내가 주의 자녀로 간 순간을 살아내었다고. 내 영과 육과 온 몸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나는 살아냈다고.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가는 자로 살아냈다고. 여러분들 여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거예요. 꺾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세요? 끝까지 싸워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 싸울 수 있어서요? 아니요. 피가 터지고 박이 터지고 정말 눈물 콧물 질질 짤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 힘과 능으로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나를 통해서도 주는 일을 이뤄가시리라. 하나님은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 걸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옆 성도님하고 좀 이런 소망을 세워보도록 합시다. 끝까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봅시다. 네, 아멘. 예, 끝까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자고요. 여러분 성경을 통틀어서요
최고로 강력한 사람이 누구예요? 물론 우리 주님이시지만 누구예요? 누구 말하는지 아시잖아요. 삼손이 삼손. 태양의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었던 사람. 그럼 이제 봐보세요. 삼손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네, 이제 성경을 아시면 마노아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대답하시겠지만 근본적으로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보세요. 이 힘센 아들을 둔 아버지가 기뻐야 돼요? 슬퍼야 돼요? 네, 기뻐야죠. 기뻐하셨죠. 그죠? 삼손이 이 땅에 사사로 있었을 때 아유 저런 놈을 무슨 사사로 하나님이 그러셨겠냐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만 기뻐요? 누구도 기뻐야 할까요? 이런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요. 동교하고 우리 세희가 요 앞에 공원에 갔다 오기로 했어요. 근데 세희가 너무 설레는 거예요. 와, 이 공원을 갔다 오면 얼마나 행복할까. 바람을 쐬면서 시원한 공기를 내 몸에 넣으면서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갔다 오는 내내 동교는 울상을 짓고 있는 거야. 네. 그렇죠. 그런 경험들 해보셨어요? 함께 한 일을 하는데 나는 너무 설레이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오만 걱정을 다 하면서 이 슬픔과 이 고통에서 빠져나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기뻐야죠. 기쁘려면. 그렇죠? 오늘 말씀이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뭐냐면 제가 그런 예를 든 거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그러면 지명하여 부른 하나님은 당연히 기쁘시겠지요. 누구도 기뻐야 할까요? 부름받은 나도 기뻐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부르신 하나님도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한바구음 지을 수 있고 부름받은 나도 그런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 자체가 너무 의미가 있고 그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일로 가득 차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숨을 거둘 때까지요. 가장 인생답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고 완벽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오직 딱 한 가지. 그것은 나를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부름받은 자답게 살아내는 것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실력이 있어서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의 실력과 상관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러니까 우리를 무시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너의 경험이 아픔일지라도 나는 그것을 선으로 바꿀 수 있단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번 일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어떤 것을 도모해서라도 하고야 마신다고요. 그렇다면 옆에 성도님에게 좀 얘기해 봅시다. 그렇다면요. 이왕이면 웃어야겠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제가 이번 주 중에 어떤 성도님하고 좀 대화를 하다가 이런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어서인지 좀 그런 대화를 했어요. 시간은 다가옵니다. 어쨌든 시간은 다가옵니다. 우리 인생에 그 시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각자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또 들으시면서 어떤 시간이 다가올까 이렇게 지금 생뚱맞게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도 다가올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그 시간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시간이 다가와요. 다가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어떤 시간이 다가와요. 그러면 나는 뭐 하고 있어야 될까요? 전전긍긍하고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믿음의 배포를 좀 가지고 오늘 내가 할 것을 그냥 하는 게 나을까요? 저는 후자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일하실 거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하고야 마신다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시선이 그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소망하십니다. 아무개야, 지금 너 눈에는 다른 게 보이지. 걱정거리가 보이고 유혹거리가 너를 괴롭히지. 너를 짓누르고 너를 압박하지. 그런데 내가 이를 이루고야 말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 여정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것을 좀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연약한 마음을, 수시로 흔들리는 이 연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은 하실 수 있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요, 정말 재밌는 장면이 하나 등장해요. 삼손이 놓쳤어요. 삼손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놓친 거죠. 그거를 놓쳤다고 하나님이 아주 기가 막힌 어떤 연출을 하고 계시거든요. 몇 절이냐면 22절입니다. 22절 보세요. 뭐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탈모에 고민이 있는 성도님들이요. 막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22절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 줄 아세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어떻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 의아했던 건 문맥상 몇 절 다음에 등장하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몇 절 다음에 이게 등장해야 될까요? 그쵸? 28절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지금 삼손이 어떤 상태예요? 딜릴라의 그 꼬임에 넘어갔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머리를 잘렸잖아요.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였다는 뜻이에요? 아니죠. 머리는 하나님과 삼손의 관계성의 어떤 상징과도 같은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머리가 잘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삼손은 알아요. 뭐를 할 수 없다는 거를. 자기에게 그 괴력, 엄청난 이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였는데 실은 그것을 잃었다는 것을 삼손은 알아요. 그러니까 깨진 관계에 대해서 삼손은 일말의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런데 물론 구하는 이 뉘앙스가 좀 시원하진 않아요. 누구를 위해서 구해요? 자기를 위해서 구한다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찾기 때문에 이 찾는 이거 이외에 자연스럽게 뭐가 자라나는 게 연출하기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영화를 연출하는데 이 다음에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쉽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회개한 다음에 뭔가 응답이 오는 것처럼 돼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가 먼저예요? 머리 자라는 게 먼저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하다가 마치 영화의 장면 같구나. 마치 주인공이요 뭔가 실패했어요. 막 뭔가 실패해가지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거기에 막 짓눌려 있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거미가 딱 물은 거예요. 이해가 딱 되죠? 그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삼손은요 어찌됐든지 간에 옆에 성도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선택받았습니다. 네, 뭐 받았어요? 선택받았다고요. 선택받은 거예요. 무엇으로 선택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어쨌든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하실 어떤 통로로 선택받은 거예요. 성경이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는 거예요. 왜 이런 연출을 의도적으로 뒀냐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그 눈물과 마음을 너 아니야 이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오늘 본문은요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깊은 탄식과 눈물이 동기화가 되는 본문이에요. 같이 눈물이 나는 본문이라 이거예요. 이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자식은 터지고 박살이 났어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터지고 박살이 났고 놀림을 받고 조롱거리가 됐다고요. 눈알이 빠지고 그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답지도 못해요. 자녀답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세요?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고 했을 때 너 이놈 새끼 그러니까 내 말 듣고 살았어야지 라고도 하지 않으세요. 뭘 하시냐면 잠잠히 그의 머리털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무 말 없이 그냥 머리털을 자라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면 삼손에 대해서 가장 큰 오해라고 표현하면 어떨까 싶어요. 오해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큰 능력을 주셨는데 사사로 세우셨는데 어쩜 저렇게 타락할 수가 있지? 이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옆에 성도님한테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당신은 타락할 수 있는 존재예요. 무섭죠? 무섭죠. 그럼 믿음 없는 말이 어딨냐고요? 아니요.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믿으세요? 제가 CCT 할 때 그랬죠. 내가 믿어, 난 믿어 이거는 자기 최면이라고요. 아니, 그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며 그 대상이 어떤 분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분이 은혜 주시지 않고 이끌어가지 않으시면 내가 믿는다 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내 믿음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타락할 수 있다고요. 인간은 타락할 수 있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선 것 같아도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존재고 흔들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거를 합리화하고 그래 타락할 수 있어. 그거를 변명거리 삼고 마땅하다시 당연한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뭐냐면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머리털을 만드셨다고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시다고요.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해도 내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어디선가 길을 만들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선가 빛을 비추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선가 큰 기적과 이적의 일들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수고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수고가 있었다고요. 믿으십니까? 뭐 하라고요? 타락하지 말라고요. 아세요? 변명하지 말라고요. 합리화하지 말라고요. 그 정도로 내가 약한 존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수고를 당연히 마땅히 기꺼이 무엇을 해야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부르셨음을 알기에 그것이 은혜임을 알기에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피가 터지고 깨지고 쓰러질지라도 내가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얘기했죠. 왜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고요? 왜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고요? 그 이상 더 나가면 안 되니까. 그 이상으로 더 뻗어나가면 안 되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일말의 믿음마저도 배신하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아도 일단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들었잖아요.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들었잖아요. 다시 하고 오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내 인생이 답답한 문제, 내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이 갈급함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면 가르쳐줘 보십시오. 알려주십시오. 그 앞에서 씨름하고 싸워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인생으로 순종으로 반응해야 한다고요. 언제일지 모르니까요. 하나님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할지 모르시니까요. 여러분 야구 선수가 한 시즌이 끝나면 안타를 몇 개나 칠까요? 무슨 말인지 어려우시죠?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몇 명 안 계셔서 한 시즌 동안에 10번
공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몇 개 정도 칠까요? 몇 개 정도 치면 잘 쳤다고 칭찬받을까요? 맞습니다. 평균 3개예요. 10번이나 방망이를 휘두를 수 있는데 3개밖에 못 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평균을 내면 그래서 3할 타자라고 불러요. 4개를 쳤다, 우수한 타자입니다. 5개를 쳤다, 없습니다. 그런 선수. 그런데 3번의 안타를 치기 위해서 몇 번의 삼진을 당할까요? 몇 번의 아웃을 경험하는 걸까요? 7번, 배가 넘는 수의 좌절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꼭 이와 같지는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영혼의 안타가 경험될 확률이 언제일까요? 옆에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언젠지 아세요? 그래서 얘기해 주세요. 매 타석에 들어서셔야 돼요. 최소한 하나님은 우리를 방출시키진 않잖아요. 야구 선수들은 못하면 2할 치고 1할 치면 감독이 방출시켜요. 하나님은 방출 안 시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더 기회를 주시면 주시지. 여러분, 그 기회에 우리가 매너리즘으로 꺾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잡아야죠. 하나님의 수고가 있다고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인정하고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옆 성도님하고 좀 결의를 다져봅시다.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제가 도대체 삼손에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지? 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주 큐티 다 몰아서 하세요. 다음 주 동안에. 그리고 삼손 이야기 한번 쫙 읽어보시고, 제가 오늘 삼손 얘기 다 못해요. 결론이 되는 지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삼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늘 받을 은혜는 오늘 걸로 저장하시고 여러분 삼손을 묵상해 보시라고요. 삼손이요, 하나님께 부름 받았어요. 무엇으로 부름 받았어요? 13장 펴보세요. 13장 5절. 13장 5절 보세요.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모를 대지 말아요. 예, 왜냐면 이게 규정이에요. 이 아이는 태에서 낳음으로부터 하나님께 어떻게 됐어요? 바쳐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불러요? 나시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시린으로 부름받았어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구별하다, 분리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돼요. 세상과 분리됐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구별된 자라고 불러요. 구별된 자. 나시린의 본질적인 의미는 구별됐다는 거예요. 세상과도 구별이 됐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거룩과 그러니까 성과 속에 구별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받았다. 뭐냐면 더 본질적으로 구별의 싸움을 위해 부름받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쫓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선과 악의 의미를 얘기했죠. 어떤 게 선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쫓는 게 선이에요. 악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게 악이에요. 하나님과 반대로 서는 거죠. 바로 이 싸움을 위해 대표성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옆에 성도님에게 물어보시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나시린 아니에요? 대답을 해줘 보세요. 맞는지 틀린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영적인 면에서 우리도 나시린인 거죠. 우리도 주의 자녀로 부름받았죠. 사도행전에 보면 거룩하여서 예수를 쫓으라고 부름받은 자들이 성도죠. 맞습니까? 우리도 나시린인 거죠. 부름이 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으십니까? 정말 능력이 있으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또한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은 간단한 겁니다. 옆 성도님에게 얘기해 드리세요. 사랑의 눈으로 그렇게 사세요. 아멘. 그렇게 사시라고요. 어떤 상황이어도
하나님 찬양하면서 좀 하나님 예배하는 거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높이며 사시라 이 말이에요. 주 이름 찬양. 아멘. 햇살이 나를 비출 때,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 이름 찬양해. 아멘.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어떻게 외치십니까, 여러분? 으아! 이렇게 외치지 않으세요? 어두운 날이 다가오면 그러지 마시라고요. 주의 이름을 찬양해라고 외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반드시 알아야 될 구조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가요, 원래 몇 장에서 끝나는 건 줄 아세요? 보세요. 한번 좀 찾아봅시다. 3장, 사사기 3장 11절. 사사기 3장 11절. 그 땅이 평온한 지 몇 년에? 누가 죽었어요? 첫 번째 사사죠. 근데 어떻게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평온한 지 40년이라는 기록이 있어요. 3장 30절 보세요. 에훗 사사 나오죠. 그 사사는 어떻게 기록이 마무리가 됐어요? 80년 동안 평온했더라. 그 다음에 5장 펴보세요. 5장 31절.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죠? 누구예요, 그 사람은? 데보라잖아요, 데보라. 우리 지난주에 다뤘던 기드온 8장 28절.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했어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사사기의 사사들의 마무리를 기록하는 형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 어떻게 되냐면 평온했다. 그가 몇 년 동안 살았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기쁨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15장 20절. 삼손의 기록은 어떻게 나와요?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게 뭐냐면 뭐 평온했더라, 사사로 지내고 죽었더라 이런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지냈더라. 이게 뭐냐면 그냥 사사로 지냈다 이 얘기예요. 사사였다. 그러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뉘앙스로 그들의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간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뉘앙스로. 근데 이제 더 재밌는 건 게다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진짜 끝이 어디냐면 한 장 넘어가 보세요. 16장. 끝에 31절 보세요. 31절 끝도 어떻게 끝나요?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15장 20절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끝난 것처럼 보인 15장이다. 그리고 16장에 다시 기록되고 있는 이거나 똑같이 그냥 사사로 지냈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식으로 기록해야 했을까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똑같이 이런 내용을 구태여, 물론 내용이 다른 게 16장에 등장해요. 뭔 말이냐면 분명한 의도성을 가지고 16장이 기록됐다는 거죠. 여러분 16장이 무슨 얘기예요?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났었던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누구의 꼬임에 넘어갔어요? 들릴라 꼬임에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경험해요? 20절 봐보세요. 16장 20절 봐보세요. 중간에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했지만 이미 뭐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떠나갔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언가 메시지를 분명하게 던져주고 싶어서 16장이 구태여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쫙 이제 응축해서 정리를 하자면 삼손의 이야기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극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삼손의 손에 힘이 주어졌지만, 능력이 주어졌지만, 모든 삼손의 그 이야기는 사실 하나님이 그냥 끌고 가신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같이 하면서 와, 같이 가자 이러면 네, 야, 뭐 으아 하면서 같이 가요. 그런데 어떤 때는 또 저 뒤에 지금 회개의 영이 임했어요. 네. 맨날 끌고 가야 되는 거야. 맨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끌고 가신 이야기예요. 삼손의 이야기는 보면은 왜 머리털이 다시 자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났어요. 그런데 왜 머리털이 벼랑간 다시 자라요? 이거 웃기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런데 머리털이 다시 자라고 있어요. 뭔 줄 아세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도 속썩여도 자녀는 자녀니까. 이 마음을 부모님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자식을 키워보신 성도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도 자녀니까. 그래도 성도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보혈값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자녀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지, 그렇지만 기쁨이 되는 자녀는 아닌 거예요. 아세요? 기쁨이 되진 않아요. 끌고 가야 되니까. 기쁨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너무 속상하고 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어떤 피눈물이 흘렀을 것 같은지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21절 다시 봐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어떻게 했어요? 빼버리고 끌고 가사에 내려간 놋줄로 매고 그에게 어떻게 했어요? 맷돌을 돌리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놈의 새끼 쌤통이다. 그래, 내 말 안 듣고 네 육신의 정욕대로 갔더니 잘 됐다. 어디 한번 매운맛 좀 봐라 이러셨을까요? 마태복음 12장 펴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믿으십니까? 그게 오늘 본문의 22절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라고 여러분 고백해 보셨죠?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서 우리 마음의 삶의 진정한 걸음걸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머리털을 삼손이 밀어내서 자라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이 죄송하다고 빌었더니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끌고 가셨어요. 왜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가 살아서 죽인 그 수보다 그 다곤 신전이 무너지면서 죽은 수가 어땠다고요? 더 많았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아까 그런 얘기했죠. 시간이 흘러간 후에 아버지도 웃을 수 있고 자녀도 웃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자녀여야 합니까, 여러분? 어떤 자녀여야 해요? 내 마음과 내 상황, 내 뜻 쫓아가느라고 내 힘든 것 거기에 몰두하느라 그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듣지 못하고 그 마음과 뜻에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죠. 그것을 보지 않는 게 아니라, 듣지 않으려는 게 아니라 더 들으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녀가 되어야죠. 기다릴 줄 알고 앞서지 않고 연약한 자라도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기필코 쓰고 마신다. 그 주권을, 능력을 인정하면서 걸어가야죠. 여러분, 어떤 때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녀여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찬양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차 안에 있을 때 찬양 틀어놓으세요. 출근하실 때
이어폰 끼시고 말씀 들으시고 찬양 부르시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생의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 주님 오늘 나의 걸음이 어디에 있었나요? 주님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했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내 머리털을 자라게 하신 하나님이 있으심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외로워도 들릴 나와 몸을 섞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위로가 진짜 큰 겁니다. 믿으십니까? 어디서 위로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무리 내 방법이 지혜롭다 여길지라도 하나님이 뭐로 인간을 만드셨는 줄 아세요? 먼지로, 티끌로,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누구의 방법이 더 낫습니까? 누가 능력 있으십니까? 여러분 약점도 고통도 있지만 포기하고 등 돌리며 세상과 손잡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때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낚시 없다고 할 때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단순히 너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해야 돼 라는 그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에 중요한 진리가 숨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은 온다는 거예요. 무슨 시간이에요? 주님이 오실 시간이 온다는 거고 말세가 온다는 거고 이 세상의 끝이라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 어떤 일을 겪든 어떤 상황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오는 건 오는 거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라는 주인의 고백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오늘 말씀 시작할 때 했던 얘기입니다. 내 삶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내 삶에 당장에 해결해야 할 것도 있고 내가 머리를 쓰면서 방법을 찾아야 할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 저런 것 다 아니라 그게 먼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거. 진짜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성에서 내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자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 여러분 여기에 마음을 두고 그 이슈들마다 크신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너머에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내가 뵙기를 원한다고 내 믿음을 이끌어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주의 성숙한 백성들로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점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나만 몸부림치라는 게 아니에요. 나만 싸워내고 나만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었다고요. 주님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간절함으로 오늘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삼손도 머리털을 다시 자라나게 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생을 마감케 하셨다는, 그래서 히브리서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로.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속에 주님을 알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시고 이전보다 그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주님과 더 가까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편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갈망하고 몸부림치고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자녀가 아니라 효도하는 자녀로,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찾는 좀 그런 자녀로 설 수 있기를, 우리 찬양 고백하시면서 그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 좀 아뢰고
연약한 나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몸부림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같이 고백합시다. 이 가사 안에 담겨있는 깊은 이 의미를 좀 우리 오늘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될 수 있기를, 그런 마음으로 좀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간절함으로 우리 좀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까? 일어나서 우리 드보라가 바라기게 선포했던 거죠. 주의 영광을 취하라. 일어나 주의 영광을 취하라. 이 시간에 주의 영광이 이곳을 비추고 계시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능동적으로 주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셔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합시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아멘. 오늘도 나를 지명하시는 그 주님,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언제나 힘들지라도 내 노래의 고백이 되시는 그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내 이름 불러주시고 아멘 아멘.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마음의 노래 되시는 내 마음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길 원하네 아멘 아멘.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아멘.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좀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의 모든 염려를 주님 앞으로 나아가니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되리라 아멘.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여러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좀 믿음의 결단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내 안의 모든 염려는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모든 염려는 결단으로 선포합시다. 절실한 기도되리라. 아무리 답답할지라도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길 원하네 아멘 아멘.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나는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는 주님 아멘 아멘. 예수로 산 인생 책임져 주시니 아멘 아멘. 주께 맡기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저는 이 찬양을 고백할 때요, 이 가사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솔직히 하루를 살면 실수투성이가 쌓이고요, 3일을 살면 후회가 남고요, 일주일을 걸어가면 난 왜 또 못했지? 난 왜 이렇게 반응하지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자라나지 않는 것 같지? 왜 일이 안 풀리지? 왜 이게 안 되는 것 같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왜 이게 답답한 현실이 있는 것 같지? 이 고백만 나오는 게 우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의 머리털을 다시 자라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면 지금의 시간도 주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진정성 있게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앞으로도 주님의 시선이 거두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실 것을 우리 믿음으로 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가사, 이 찬양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 보도록 합시다. 우리 가슴에 좀 손을 얹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아멘.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믿으십니까? 주의 은혜로 감당케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네. 주의 은혜로 감당케. 아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 예수 살릴 인생. 아멘. 아멘. 주시니 주께만. 아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이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아멘.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은혜.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우리 다 함께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의 손 붙잡아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삶의 현실 앞에 주여, 오늘 나의 삶의 이슈 가운데에 주여, 나의 눈이 무엇에 머물고 있고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요, 주여 감사드리며 오늘도 진실로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허락하셨는데 아버지, 이 말씀 붙잡고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눈과 마음이 이 땅에 속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결과를 기대하며 그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이 땅의 이야기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하늘의 이야기로 증명해내는 당신의 귀한 권속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을 안수하여 주시고 주의 생기로
주의 성령의 숨으로 주님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나 담대한 주의 권사로 주님 믿음의 배포를 가지고 하나님 그 권속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하나님 사람의 눈으로서는 예측할 수도 없고 다 볼 수도 없사오나 하나님의 이루실 하늘에 선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기쁨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경험하고 본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어떤 것보다 소망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임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의 제1의 소원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한 자로서 주의 권속된 자로서 그 보혈의 값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주의 명예를 지켜낸 그 진정한 누림과 사귐이 있는 이 땅에서의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회개와 결단으로 나아간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 한량없는 위로하심과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일으키시는 그 따스함으로 주님 우리들의 영혼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하며 여전히 일하시며 여전히 능력 있으신 크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